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제자들과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부활의 축제는 있어도 고난주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아 순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자 4세기 후반 순례자를 위해 만든 특별 프로그램이 고난주간입니다. 그 전후로 전 세계의 교회가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기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밑에 그림을 만들어놨어요.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가 사순절이에요. 사자는 넉사자고 수는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걸 지키고 그리고 나면 부활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월 9일이 부활절인 겁니다. 근데 사순절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2월 22일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제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시작해서 그 다음에 4월 2일 오늘이죠. 이게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 호산나 고날을 기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월 4일부터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월 7일 금요일을 우리가 거룩한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다. 성금요일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4월 9일은 예수님 부활한 날이다. 그래서 부활제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전체 여러분이 좀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는 그냥 아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막 고개 끄덕이고 이러면 몰랐나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알지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자, 그 밑에요.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 기록된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기록된 게 지금 이 누가복음 19장이고요. 그리고 요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그리고 기념하고 지키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대해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데 오늘 크게 두 가지만 보려고 그래요. 그분의 작은 1번에요. 많은 사람이 큰 소리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누가복음 19장 37절에 4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능한 일로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 가지는 굉장히 커요. 저 키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 가지도 넓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막 흔들면서 환영하고 이렇게 할 때 호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용하라고 예수님 당신 제자들 조용히 시키라고 저 왜 저렇게 떠드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늘엔 영광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래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떠들지 시끄럽지, 그지? 그러니까 고성방가로 고소 안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그러니까 야, 조용해 이렇게 하지 않고 쟤들이 말 안 하면 돌들이 떠들 거야 이래요. 주님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 때 그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 얘들이 입 다물면 얘야 저 돌이 소리칠 거다. 지금 이건 소리 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지금 한국 사회 같지 않아요? 자꾸 교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 영적인 거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도 요새 나대고 목사들이 사기꾼이고 장로가 도둑놈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야기 그딴 거 하지 마시고 방송에 나와서도 하나님 이야기하면 기독교 방송 말고 다른 방송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불편합니까? 그 종교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런 세대잖아요. 제가 어저께 뉴스 보니까 뉴스에 장로님이 돈 떼먹고 갔다는 그게 뉴스 나오더라고요. 아니 무슨 대한민국의 그 비싼 뉴스 전파에 아니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는 그 교회 장로가 돈 떼먹었다고 왜 그게 나오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전 세계가 시끄러운 판국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교회는 다 나쁜 놈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가는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주눅 들어 있는 이때 누군가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면 조용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나대는 거 보세요. 이거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시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저들이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떠들 거다. 인간이 입을 다물면 저 돌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할 거다. 당신들 예수 믿는 당신들이 저 돌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들었을까요? 그 밑에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를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 중에 많은 이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떠드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이들 중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온 걸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7절에 18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 19장 37절에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찬양하고 막 이랬던 사람 중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잖아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썩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이 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 조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들이 떠드느냐면 하나님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저 사람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견딜 수 없도록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좋은 자양분입니다. 그 밑에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침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침묵하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큰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죄악입니다. 목사님 뭐 그게 죄악까지. 그 밑에 이런 거 있죠. 저희가 이걸 참 좋아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2001년이었는데 처음 믿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를 보던 선배 형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냐고. 그때 숙소로 내가 읽을게.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이 메이는가 본데 내가 읽을게. 내가 그때 숙소로 돌아오면서 맞다.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왜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또 성경에 대해 아는 척 잘난 척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방에 들어와서 한 6개월 전에 어떤 분께서 주신 읽어야지 하면서 들고만 다니던 책을 꺼내 가운데 부분을 딱 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은 죄악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 어디 있냐는 소리가 팽배해질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이걸 입을 다물고 있는 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차 타고 만약 가잖아요. 만약 강원도로 간다 그러면 한 2시간만 3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한테 성령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요 내가 생각할 때 저 목사님은 진짜 목사 맞나? 이런 사람들도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와, 그분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된 이야기 듣다 보면 강원도 가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분이 이렇게 사는 것도 참 놀랍다. 그런데 저런 간증이 있어, 저런 경험이 있어, 이런 분 많습니다. 집사님들 중에서도 믿음 조금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보다가 나중에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 놀랍다는 게 뭐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뭔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잘 이렇게 몰라도 그만이 아는 하나님과 뭐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진 사람은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점점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기독교가 자꾸 약해지는 건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자식에게 이렇게 신앙이 대물림이 되면서 할머니가 만났던 하나님이 아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아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다른 아들 또는 딸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신앙적 유산이 물려져 가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잘 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은 각자가 다른데 그건 그거고 당신이 만났던 하나님,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 당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 사람 일이고 나는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입을 다물면 그건 죄악이에요. 저는 참 놀라운 건 저는 젊은 목회자들이 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젊은 목회자들은 굉장히 많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진짜 우리 교회만 오면 내가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데 내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맞나? 그죠? 그러니까 270명 목사 될 사람들 강도사님 되죠. 이제 강도사님들 270명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안 믿어도 사실이니까 은혜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를 인도하신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목사가 될 텐데 저렇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렇게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 된 이야기를 성도들한테 하면 성도들은 크게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내가 목사 되면 어떡해. 은혜 안 받고 싶지. 그래서 목사 될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면 그들은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목사를 저렇게 다듬어 가시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저는 목사들한테 그렇게 할 테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을 하면 누군가 그럴 수 있죠. 야, 니나 잘 믿어. 지금 이 이영표 국가대표 선수에게 했던 것처럼 너나 잘 믿어. 때로는 야, 예수 안 믿는 내가 너보다 훨씬 부자야. 믿는 네가 무슨. 그러든 말든 간에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그냥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 네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것이 어느 날 되면 밭에,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 텃밭이 있을 때 그 텃밭에 상추씨를 심더라고요. 근데 제보고 심으라 그래서 제가 몇 번 심어봤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대충 심든 어떻게 심든 간에 심어놓으면 날개 납니다. 정성을 다해서 심는다고 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뿌려놓으면 죽을 거 죽지만 날 거 나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텃밭이 있더라고요. 집에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제가 목사가 돼서 어머님이 상추씨를 가지고서 목사님 심으세요 그러더라고. 심었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주의 종이 심습니다. 잘 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막 죽겠더라고. 목사가 심었는데 안 나면 어떡해. 근데 어쨌든 심어놓으니 제가 뭐 농사 같은 걸 져봤겠습니까? 심어놓으니 다음 날 되고 뭐 며칠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이니까 상추가 나고 나중에 보니까 그거 뜯어서 고기 삼겹살 사서 먹고 이 나는구나. 나고 안 나고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우습게 보든 조롱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는 소중한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놓으면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면 여러분의 인생이 긴 세월이 걸릴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긍휼을 베풀 것이고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떨지 몰라도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건 죄악이라는 거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특히 지금같이 호산나 이렇게 하면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쟤들 입 다물면 돌도 뜯은다고요. 하나님이 뭔가 도리를 통해서라도 이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 하겠죠. 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떠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듣든 안 듣든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겁니다. 밑에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팽배한 세상일수록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읽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 이제 뭐 감동이 막 절제돼? 예, 읽어보셔요. 첫 번째는 교회 건물을 처음으로 샀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 건물이 아니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이 있으면 선교에 더 힘쓰자고 했습니다. 건물 크기가 부족해서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등의 이유로 개척한 첫 해에 5번을 이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건물을 빌려서 교회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 건물이라 열쇠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문 여는 분이 오지 않아 주차장에서 부흥 강사님을 모시고 새벽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 정해진 시간이 되면 건물에서 나가야 합니다. 개인 건물이 아닌 정부 건물이기에 좀 더 긴 시간을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주어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에 은혜가 임해도 시간이 되면 나가야 됐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음식을 나르던 한 젊은 성도가 국통이 너무 무겁고 뜨거운 중에 미끄러운 바닥에서 국통을 쏟지 않으려고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는 잘 낫지도 않는데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이 일로 마음이 상한 한 성도가 목사님 우리 건물 사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속상한 마음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마침 교통의 요지인 LA 월셔 거리에 좋은 건물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91억. 1200명이 들어가는 본당이 있고 교육관은 약 2000평이고 주차 공간은 350대를 세울 수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30억만 있으면 나머지는 은행에서 빌려서 살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부자가 거의 없었고 어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기간을 정해놓고 30억 원이 모이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사겠지만 모이지 않으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건물을 사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금반지를 뺐습니다. 예수님 미안해요, 목사님 미안해요. 이것밖에 없어서. 헌금 봉투에 쓰인 글을 보며 울었습니다. 결혼하라고 모은
혼수 비용을 들인 자매, 대학 가려고 모은 학자금을 들인 학생, 차를 팔고 싼 차를 구입하여 차액을 들인 사람, 아파트 월세를 작은 곳으로 이사하여 보증금 차액을 들인 성도. 이분은 이사 비용을 제하고 나니 남는 것도 거의 없었다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등 헌신적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건물 주위를 돌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성도가 아닌 한 가톨릭 성도가 은혜를 받아 5억 원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분도 넉넉한 분은 아니었는데 유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 조금씩 모였습니다. 결국 기적과 같이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 교육국이 그 건물에 수용령을 내려서 그 자리에 학교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국에다 말을 했습니다. 나도 아프리카에서 유경 사업을 많이 했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학교를 지을 것이니 교육국은 다른 곳에 가서 학교를 지어 두 학교를 세워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학교 부지 후보지로 10곳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한인교회를 택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줄 수 없다고 버티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1년을 싸웠습니다. 성도들과 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판사는 교육국 손을 들어주어 그 건물이 교육국 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어떻게 산 건물인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교육국이 가져가게 두셨습니까? 하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 낙심할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다, 반드시 응답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침 그날은 금요 예배일이라 저는 강단에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재판에서 이긴 줄 알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졌다고 했습니다. 저의 웃는 모습에서 농담인 줄 알고 성도들이 또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짜로 졌다고 말을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에 믿음으로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이때 어떤 성도는 제게 와서 교육국은 돈이 없으니 이제 우리 돈 30억 원을 들어간 것 받기는 다 틀렸다고 말하며 분명히 그들이 가격을 깎아서 형편없는 가격으로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푼돈으로 몇십 년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성도는 교육국이 그들과 싸운 우리가 미워서 아예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교육국은 20억 원을 더 보태서 짧은 시간 안에 50억 원을 일시불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더 좋은 조건의 건물을 찾게 되어서 지금의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시내 한복판이며 고속도로에서 나와 30초 떨어진 곳입니다. 이전 건물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350대인데 새 건물은 125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본당도 8,000석이나 됩니다. 영화 로키 1, 2를 찍은 올림픽 권투 경기장입니다. 80년 전 교회였던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올림픽 경기장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인교회에게 그 건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교회 6교구 1-2 목장 목원이었습니다. 이 건물 사고 얼마 안 돼서 교회에 등록을 했고 등록을 하니 그 집사님 한 분이 절 데리고 이 건물 전체를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 간증,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를테면 누군가는 뭐 돈 주시면 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렇게 비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셨던 하나님, 입 다물면 죄악이에요. 특히 지금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에, 교회를 조롱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마저도 입을 다물면 얘야 돌들이 외칠 거다. 너는 그만큼 은혜를 받는데 네가 입을 다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 이야기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신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단한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입 다물지 말아라.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이 도와서 또 겸손해서 제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교만 떠는 것 같고 그냥 욕을 얻어 드세요. 당신의 중심이 그렇지 않다면 욕을 얻어 먹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누군가가 산다고. 누군가가 살아요. 내가 입을 다물면 하나님이 나에게 했던 이 역사가 그냥 여기서 내 하나 만족되면서 사장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꺼내서 여기 이야기하면 여기가 살고 꺼내 나도 살아요. 목사님 제가 뭘 대단한 거 꺼내라고 이야기하라. 그냥 당신이 만났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할 줄 모르니 이야기를 해라. 제발 입을 다물지 말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이런 기도도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도 일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많이 도우셨는데 그 이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서 자기를 도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진짜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다가 지금 진짜 많이 좋아진 사람 있잖아요. 물론 남들하고 비교할 때 자기가 볼 때는 좀 초라해 보여도 당신의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말도 못하게 좋아진 사람도 있잖아요. 입 다물면 제약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을 지금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나도 언니만큼 나도 형님만큼만 되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꺼내야 하라.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 다 산다. 근데 이게 우리 부끄러운 게 우리 목사들도 모여서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골프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하고 심지어 아파트값 이야기하고 막 이래요. 전 근데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가서 이야기하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내가 뭐 하러 이딴 이야기를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만나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하나님, 그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이야기 듣다 보면 막 뜨거워지고 그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야 참 그리고 나도 그렇게 작업받으니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 교회 좋은 일들 많은데 여러분 앞에 내가 이야기하는 순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우리끼리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나가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저 집사가 그랬대 이렇게 돼서 꺼내놓는 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지혜가 부족한 거죠.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를 팍 받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갖고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프라이버시에 관련되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바깥에 가서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얼마나 놀란지 많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바깥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우리 교회가 천사들이 모여있는 교회인 줄 안다고.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칠원중앙교회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우리 교회에서 칠원중앙교회에 간 돈이 2천만 원 좀 돼요. 여러분 정확히 금액을 모르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눠서 몇 번 갔기 때문에 그 돈 2천만 원이 교회 그냥이 아니라 다 성도들이 어떻게 오고 추수감사절에 헌금했던 돈 1,000만 원 중에 700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이 간 거예요. 그 돈 들고 온 성도들이 진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들고 왔다고. 나는 그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여기를 살리는 거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이야기하죠. 우리 교인들 복 받겠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서로 막 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간에 이렇게 우리는 우리끼리 관계가 있으니까 이 귀한 것 여기서는 못하더라도 나가서 또는 주위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죠. 그냥 다 사는 겁니다. 입을 다물면 나도 죽고 심지어 주님이 그러죠. 너한테 내가 참 많은 은혜를 줬는데 그 정도 은혜를 받으면 돌들도 떠들 거다. 돌들도 자랑할 거다. 그 밑에 작은 이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사용하고 싶어 하실 때 낙이 주인은 기꺼이 자신의 낙이 새끼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9절에서 31절 3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 밑에요. 나귀 새끼는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널 좀 사용하자꾸나 하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경험을, 체력을, 언변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잖아요. 그거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너희 나귀 새끼 내가 좀 쓰자. 그럴 때 쓰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 나귀를 빌려줄 때는 몰랐겠죠. 나귀도 자기가 그렇게 전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갈 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좀 쓰자. 그러면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갖고 놀라운 일을 하더라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가 볼 것이 없었지만 그 볼 거 없는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드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다윗의 물맷돌 돌멩이가 별것 없는데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는 겁니다. 오병이어 이야기할 때 물고기, 갈릴리의 물고기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물고기들이 아이가 갖다 준 건 아주 작은 거 요만하다고요. 제가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먹어본 적인데 그 5마리 먹어도요 하나도 입에 들어간 느낌도 없습니다. 그 조그만 것 그런 물고기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되었겠는가. 근데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그거 갖고 뭘 할지를 우리는 모르겠더라는 거죠. 주님이 얘야 내가 너 좀 쓰자 그러면 쓰세요 하나님. 이게 목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네 거 좀 쓰자.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평생을 못 드리더라도 2시간은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엄청난 건 못 드리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요 정도 봉사는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갖고 뭘 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1996년 말 곽선희 목사님이 은밀히 나를 부르셨다. 올해 내가 자랑스러운 프린스턴인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고 미국 플러 대학교회를 방문했는데 한국 학생이 300명이 넘어요. 세계 80여 개국 학생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한국인 카운슬러가 한 명도 없어요. 카운슬러를 채용하려면 1년에 5만 달러가 소요되는데 그 기금을 마련할 길이 없답니다. 100만 달러를 마련해 놓으면 그 이자로 한국인 직원 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더군요. 목사님의 설명은 계속됐다. 우리보다 교세가 훨씬 약한 일본은 이미 기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일본 교회가 도네이션을 하는데 한국 교회는 못하고 있어요. 현지에서 그 말을 듣고 문득 김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갑자기 내 몸에 전율이 일었다. 나는 목사님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목사님, 문득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가 그것을 목사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순간 광 목사님의 표정이 약간 변했다. 햇병아리 신자가 목회자 그것도 한국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신다는 목사님께 성구를 들려주겠다니 이건 보통 무례한 언사가 아니었다. 나는 목사님의 표정을 주시하면서 천천히 그러나 아주 또박또박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플러신학대학교 장학기금 100만 달러는 내게 다소 버거운 액수였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왜 내 입술은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외우고 있었을까?
이 어려운 선고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다가 목사님 앞에서 줄줄 외웠을까? 목사님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은 후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셨고 나는 여전히 심하게 떨고 있었다. 목사님,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100만 달러를 준비한다 안 한다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즉시 100만 달러를 준비하겠습니다. 내 눈에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나는 100만 달러가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도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다. 그 상황에서 돈의 액수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교인 중에서 나를 선택해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다. 하나님이 쓰겠다 이랬을 때 각자 그릇을 따라 쓰시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이야 뭐 좋은 회사 회장이니까 하나님께서 100만 달러를 나는 너에게 원한다 이런 마음을 이 사람에게 주신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겠다 그러면 드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은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고아로 자랐는데 하나님 그분에게 얘야 내가 널 좀 쓰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쓰세요. 근데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너의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가 있지 않냐. 내가 그걸 쓰겠다. 그래서 그 목소리 가지고 이분은 찬양을 해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고 그 모금한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고 그걸 30년째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겠다 그러면 이분이 나를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 좀 쓰자 그러면 예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망가지도록 엄청나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여러분이 가진 지혜를, 때로는 여러분이 가진 언변을 하나님 쓰더라는 거죠. 하나님 부족하지만 쓰세요. 그러면 제가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얘야 너 참 지금까지 잘왔는데 내가 너 좀 쓰자. 예, 쓰세요 하나님. 저 쓰세요 하나님.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 그러면 아멘해요. 여러분은 크게 쓰면 어떡해? 선교사로 가라면 어떡해? 그런데 하나님 너 좀 쓰자 그러면 쓰세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 못할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쓰시면 반드시 보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로서 한 15년 이렇게 남았는데 내가 기껏 15년밖에 쓰임 못 받지 않나? 그런 어떤 제가 50살 되고 나서부터 계속 그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몇 년 더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유용할까? 근데 좀 쓰임 받고 싶다.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누고 싶다. 뭐 이런 부담감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를테면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별관 쓰자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저는 기꺼이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저 건물 놔둬서 뭐 하겠습니까? 씁시다. 빌려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다 공감하는 사람들이라서. 근데 제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쓰겠다 그러면 우리 씁시다.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씁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 많지 않더라는 거죠. 아무나 써줍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나 사람 부르든가요? 필요 없고 의미 없으면 부르지도 않습니다. 같이 있을 때 나름대로 저거 사용하면 유용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세상도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 부르면 쓰세요 하나님. 하나님 쓰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기력 있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 저 쓰세요. 이 나귀 새끼는 복 받은 거죠.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나귀 새끼입니까? 그 밑에요. 당시 사막의 바람이 만든 걸작이란 별명이 붙은 품종 좋은 아랍의 말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 왕을 상징한 말입니다. 왕이 이런 말을 타는 순간 위엄과 권위가 서고
백성들은 그 앞에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왕의 상징은 나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2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떼는 짐승의 새끼를 따토다 하려 하였느니라. 그 밑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성품도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그 밑에 겸손한 사람은 믿는 사람을 상대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만 저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유념하며 말하고 행동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세상 사람을 상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행동, 언어, 처신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유념하며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밑에요. 겸손한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행동, 언어, 처신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되는지 유해가 되는지 유념하며 말하고 행동합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왕은 말을 타요. 말은 높고 우리나라 조랑말하고 다르잖아요. 아랍 말들은 굉장히 멋있는데 그 말들 타고 오면 백성은 주눅이 들고 눌립니다. 그 권위와 위험 앞에. 근데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왔을 뿐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겸손하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너희 내 새끼 아니냐? 내 아들 내 딸 아니냐? 겸손해라 얘야. 겸손해라 얘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 복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기다리십시오. 저는 분명히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복 줄 사람을 복 줍니다. 버텨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제가 마지막 읽기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 환영했던 예루살렘의 환호성이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가 필요할 때 기꺼이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나귀 주인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 좀 쓰자라고 불을 칠 때 기꺼이 자신의 시간, 물질, 몸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성품은 겸손해야 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기도하며 겸손히 몸에 배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 8분 정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힘들어도 잠시라도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